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어 항상 평화를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1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원래 고향이 충청북도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인천인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사제생활 25년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고향에서 살았던 횟수보다 훨씬 더 충청도에서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끔 우리 그 어머니나 아니면 내 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웃어 죽겠대요. 나도 모르게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나 봐요. 혹시 제 강의 중에 이렇게 뭐 충청도 사투리 같은 게 나올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억양이 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이 저 보면은 오빠 왜 말이 이렇게 느려졌느냐. 그전엔 되게 빨랐는데 아니 나 빠른 거 느린 거 아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들보다는 말이 확실히 느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혀 충청도 말이 느리지 않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어로 돌아가셨습니다 있죠. 표준어로 죽었다는 것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운명했다 아닙니까? 그래. 죽었다 아닙니까? 그러죠.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죽어버렸으라고 그래요. 근데 충청도 말은 무지하게 간단해요. 가시오. 아주 간단해. 가시오. 절대 느리거나 절대 길질 않아. 충청도 말 아주 간단해. 가시오. 또 뭐 하나 표준말로 정말 시원합니다. 경상도 말로 뭐라 그래요? 억수로 시원합니다. 그래. 전라도 말로는 겁나게 시원해 버려라. 그런데 충청도 말로는 엄청 시원해요. 간단하죠. 또 표준말로 괜찮습니다 있죠. 경상도 말로 뭐라 그래요? 아니라 예 그래. 아니라 예.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됐어라우. 그런데 충청도 말로는 됐슈. 이렇게 말이 빠른데 왜 충청도 말이 느리다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여기 개신교 신자분들도 아마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요즘 제가 그 개신교 어느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 우스개 반 뭐 뼈 섞인 말 반 해가지고 어떤 말이 올라왔냐면은 개신교가 요즘 천주교 신자들을 개종시키려고 노력을 안 한대요. 응? 개신교가 천주교 신자들을 개종시키는 것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 기가 막혀서 7개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적어왔어요. 첫 번째, 왜 개신교가 천주교 신자들을 요즘은 적극적으로 옛날만큼 개신교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는가? 첫 번째, 개종해도 11조 할 줄 모른다. 두 번째, 개종해도 헌금을 천주교식으로 한다. 세 번째, 개종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줄 모른다. 네 번째, 개종해도 적당히 게으르고 열심히 사는 개신교 신자들을 물 흐려 놓는다. 다섯 번째, 개종해도 여전히 천주교식으로 목사 욕한다. 여섯 번째, 개종해도 그 전에 배웠던 어설픈 천주교 교리 지식으로 개신교와 부딪히려고 한다.
7번째, 이게 아주 압권이야. 개종해도 예배당만 짓는다면 즉시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 1명 포섭하면은 개신교 신자 10명을 베린대. 그래서 요즘은 개신교에서는 천주교 신자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교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소리 듣고 아주 맴 아파서 죽을 뻔했네. 아무튼. 근데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요. 맞는 말도 있지요. 천주교에서 하든지 그대로 개신교 가서 뭐 11조 당연히 안 할 거고, 뭐 헌금 맨날 1,000원짜리 뭐 한두 개 낼 거고, 뭐 또 우리 신자도 그렇잖아요. 성당 짓는다고 하면 싹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축성식 하는 날 딱 나타나요. 그래서 그건 많이 있거든. 예배당 짓는 데면 즉시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 성당에서 하던 식으로. 우리 여기 형제님은 집이 어디십니까? 무슨 동이십니까? 예, 그러면은 출발점이 방학동이죠. 오늘 떠나신 데가, 아침에 나오신 데가, 뭐 직장에서 오셨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발점이 방학동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갖다가 명동에 있는 코스트홀로 잡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목적은 뭐였어요? 김웅열 신부의 강의를 듣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여러분 어느 누구나 하나도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출발점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길을 나섰는데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른다 그런다면은 우린 길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치매 환자든지 아니면은 아주 심한 건망증 환자들은 길을 나서고도 어디 갈지 몰라요. 제가 그 전에 어느 본당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 뭐 좌뇌인지 우뇌가 어디 죽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차부에 나갔는데 청주에 있는 아들네 집에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안 도착하시냐고. 그래서 그 부인이 남편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6시간째. 그래서 차부를 갔더니 세상에 아침부터 나가서 차부에 서 있는 거야. 오긴 왔는데 어디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이 뇌세포가 죽어가니까. 그러니까는 어디 가야 되나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결국에 한 2년 정도 살다가 세상을 뜨셨어요. 이게 다 뇌가 죽어가니까. 이렇게 특별히 신체적으로 아니면은 몸에 병이 든 사람 외에는 분명히 길을 났으면 하다못해 내가 담배 가게를 간다 아니면 내 슈퍼를 간다 분명히 출발점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길은 참 잘 찾아다녀요. 그렇죠?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다니는데 근데 왜 우리들이 신자가 돼서 세례받은 지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태중교우 때부터 수십 년이 됐건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왜 성숙이 안 되고 왜 맨날 출발점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까? 신앙의 출발점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목적지를 모를 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에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 돌아올 때마다 불편해요.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요. 출발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내 신앙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 종착역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자유롭지를 못하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왜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모든 것이 나를 갖다 옥조이는 옥모이는 이렇게 나를 갖다 구속하는 불편한 것으로 느껴질까?
미사 때마다 기쁘어서 행복해서 주일을 찾아가야 되는데 성사 보기 괴로워서 주일 빠지면 또 저 구석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성사 보는 거 지겨워서 실제로 우리 신자들 통계에 나와 있어요. 왜 주일 지킵니까 했을 때 10명 가운데 6명이 성사 보는 거 부담스러워서 주일 지킨다고 그랬대요. 그따위 정신으로 무슨 일요일 날 미사하면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성체의 의미가 뭔지를 어떻게 깨닫느냐 이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세례받은 그날부터 주님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실제로 현실은 자유롭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지 않느냐. 자유롭게 살려면 분명히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을 겁니다.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중간에 있듯이. 물론 목적지를 향해서 A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고 B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C 방향으로 질러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방향만큼은 분명히 한 곳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살려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목적지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려면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예수님 받아들이는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느님에 대해 설명하셨던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세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리아가 돼서 예수님 앞에 늘 머무는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귀가 돼서 예수님은 지금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들으실까? 내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을까 하고 늘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세례받고 나서 재교육이 없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무식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도 가까이 해야 되고 교부들의 가르침도 배워야 되고 성인 성녀들의 가르침도 우리는 늘 묵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 피정이 있다고 하면은 열일 제쳐놓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사제건 수도자건 고위 성직자건 전부 다 예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은총이라고 합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하고서는 위치 100번 외친다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머물고 배우다 보면은 저절로 우리의 지혜가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4대 영적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첫 번째 영적 자유입니다.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삶의 두려움은 뭡니까? 구체적인 것이 병이라든지 죽음, 예상치 않았던 사고, 늘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로부터 진리 안에 살 때는 자유를 느끼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자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사셨습니까? 현재 여러분 자신을 그 끈을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용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하시는 것이 우선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영적 자유는 타인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싫든 좋든 산에서 돌을 닦고 살지 않는 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유는 죄와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지면은 늘 공포가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바로 간단히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우리 신자들의 4대 영적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마지막 예수님을 아는 이러한 출발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위에 이 네 단계를 성서에는 다르게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은데 아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귀에 익었던 것이 뭐냐? 특히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디요?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에 미덕을 더하고 미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교우끼리의 사랑을 더하고 교우끼리의 사랑에 만민의 사랑을 베풀어라.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성장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시작은 믿음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은 만민 사랑에 있습니다. 교우들끼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혹은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저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시작입니까? 아이고 이거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예, 죄송하지만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럼 믿음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전 이제껏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번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는 믿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출발이라고 그랬고 믿음에 미덕을 더하고 미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 절제에 인내, 인내에 경건, 경건에 교우끼리의 사랑, 교우끼리의 사랑의 제일 마지막 골이 뭐냐? 목표가 뭐냐? 만민 사랑.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교우끼리의 사랑 그 방향으로 가면서 마지막 목표는 만민에 대한 사랑에 이르를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목적지를 알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뭐라고요? 교우끼리의 사랑이라고요? 아니죠. 만민 사랑입니다. 잘 아는 사람끼리 친교하고 도와주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하고 삽니다. 모든 이에게 비를 주시는 하느님은, 모든 이에게 빛을 주시는 하느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에게 모든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라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출발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만인에 대한 그 사랑의 씨앗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현재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면은 동시에 평화가 있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평화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셨다면은 세 가지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고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평화가 있는가를 자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 가지를 하느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외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몸도 주님의 것이요,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내 가족도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개인의 것으로 만드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인의 불행은 시작이 되고 평안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부인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남편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 때 평안은 잃어버려집니다. 신앙인들의 사랑의 대명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인의 사랑의 대명사는 뭡니까? 내 몸은 주님의 것이요, 내 자식도 하느님의 것이요, 내 재물도 하느님의 것이요. 내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랑의 대명사. 그러나 세속인 종교인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대명사를 씁니다. 자식서부터 몸뚱아리까지 모두가 다 자기 겁니다. 내 차, 내 집, 내 재산, 내 새끼, 내 몸뚱아리,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의라고 하는 이기적인 대명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것의 주인을 하느님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지만은 성서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까지 자기 거라고 표현합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그때 하느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걷어간다면 저 창고에 쌓인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믿음이 있다면 평화가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다면 첫 번째 저절로 나오는 신앙 구원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말을 우리들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도 주님의 것이요, 내 모든 재물도 주님의 것이요, 내 세포, 뼈, 마디마디, 머리카락 하나하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나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평화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모든 이의 종이 될 때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것이 해피합니까? 아니면은 섬김을 받는 것이 해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건 나보다 훨씬 잘합니다. 사실 피정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숨도 안 쉬고 바로 답합니다. 모든 이의 종이 될 때 분명히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남편의 종입니다. 나는 내 아내의 종입니다. 사제는 나는 교우들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마음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 때는 평화가 없어집니다. 주님의 뜻은 뭡니까? 성서에 무수히도 많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시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야.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도를 받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을 붙들고 악한 것을 버리십시오. 하느님의 뜻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은 복잡한 신학이 아닙니다.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기쁘게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말 때문에 음에 기주고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여러분들 기뻐할 일 생기면 기뻐하시지요? 근데 항상 기뻐지진 않죠? 성질 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기도도 마음 내키면 기도해요. 근데 늘 기도하지 않아요. 몸 아팠다고 기도 안 하고 오늘 날씨가 찌뿌둥하다고 기도 안 하고 오늘 저 영성 강좌 듣고 와서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면서 기도도 보면은 지가 고울라하지 늘 기도하지 않아요. 세 번째가 감사인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줄여가지고 어떠한 처지에 쓴지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처지에 쓴지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무슨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도를 받아 전하는 자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본당 신부님 주일 강론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신부님 강론 무시하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제들마다 다 피정 강사처럼 강론자라면 어떡하겠소? 그래야 또 피정 강사도 생겨나는 거지. 아유 우리 신부님 강론 재미없어. 맨날 똑같은 거 같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귀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귀가 열려요. 세상에 우리 신부님 강론이 이렇게 맑고 깨끗한 줄 내가 왜 그전에 몰랐을까. 참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저렇게 맑고 깨끗한데 그전에는 저게 왜 수면제로만 들렸을까.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뭐라 그랬죠? 뭐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때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모든 것은 은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화가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평화를 갖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제가 많은 말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는 더 오래 머물질 않겠습니다. 거기서는 거기가 출발점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떠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믿어도? 믿음에 미덕을 더하고 어떤 사람이 자꾸 믿어도 그래. 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믿음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씨만 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덕 중에서 미덕 중에서 가장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향주 삼덕입니다. 향주 삼덕. 향주 삼덕의 첫 번째가 뭐지요? 신덕입니다. 신덕, 망덕, 애덕. 신덕, 망덕, 애덕이 향주 삼덕을 대신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황님도 주교님도 아무리 하느님의 사업을 엄청나게 이루었다 하더라도 향주 삼덕이 없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덕이라고 그럽니다. 신덕, 망덕, 애덕. 근데 신덕, 망덕, 애덕이 중요한 덕인지는 아는데 그 핵심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죠. 신덕은 한마디로 겸손덕입니다. 겸손덕. 이 겸손덕의 열매가 뭐냐? 바로 순명입니다. 순명이죠. 영성 생활은 두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관상, 두 번째는 하느님에 대한 관상입니다.
자기에 대한 관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를 정직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정직하게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에 대한 관상의 제일 기초적인 것이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실이나 고람으로 천주께 지은 죄를 자세히 생각하고 그 중에 습관된 것을 살피겠습니다. 입으로만 쭝얼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오늘 살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다보는 겁니다. 그것이 관상입니다. 자기를 관상하다 보면은 찾아오는 것은 야, 나 무지하게 잘난 놈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이야, 행편했구나. 그래도 내가 우리 성당에 가면은 신자들이 나보고 아, 자매님, 난 자매님 믿음 반만 쫓아가도 소원이야.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하느님 앞에 내가 내 꼬라지를 이렇게 비춰 보이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안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축이 자기에 대한 관상이고 자기에 대한 관상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비참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숙이고 다닌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요. 목소리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게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관상할 때 자기가 하느님 앞에 창조주 앞에 얼마나 죄덩어리요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이 바로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관상을 늘 철저히 하다 보면은 저절로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넘어가기 싫어도 저절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희망이 생깁니다. 아,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구나.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저는 제 테이프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제로 살면서 참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제로 살면서 순탄하게 사는 신부님들을 보면 좀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제 생활을 해야 되나. 근데 하도 그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좀 독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겁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까짓것 죽기밖에 더 와갔어? 뭐 이런 배짱 비슷한 게 생겨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사람은 안 무서워해요. 하느님은 전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저는 사람은 두려워해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두렵느냐? 겸손한 사람 만나면 전 꼬리 딱 내려요. 내가 아직도 교만한 사제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부분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사제를 만나면 저는 입 딱 다물어요. 겸손한 수녀들을 만나면 저는 그 앞에 아주 맥을 못 쳐요. 겸손한 평신도를 만나면은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내가 제일 깔보는 인간이 누구냐? 교만 덩어리에 차 있는 인간. 그 대상이 주교건 사제건 수녀건 평신도건 상관없이 저는 교만한 인간 앞에서는 절대 기죽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그만큼 겸손은 무서운 거예요. 주먹 후두르는 것보다 겸손에 맞으면은 거의 중상입니다. 거의 절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은 신덕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가톨릭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저는 겸손덕, 바로 신덕이라고 봐요. 겸손덕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순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정말 순명 정신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보호자 신부할 때와 25년 지난 지금과 많이 달라졌어요.
적어도 그전에는 본당 신부님이 형제님 이거 한번 좀 맡아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유 제가 아무튼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도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자매님 이 직책 좀 맡으십시오 하면 아주 댐방 나와요. 저 못해요. 자꾸 그러시면 교적되어 갈래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정말 현재 우리 한국 카톨릭에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겸손독이 아닌가. 겸손독에서 순명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겸손의 향기입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지요. 제가 연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불 붙은 탄이 시커먼 놈 불을 붙이려면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불 안 붙은 놈이 시커먼 놈 위에 겨우 올라가 있을 때는 불 붙은 놈마저 꺼진다고 그랬습니다. 외자 교우들은 명심하십시오. 남편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당에 안 나오는 며느리 성당으로 끌려면은 시어머니들도 며느리 밑으로 기어 내려가십시오. 성서 어디를 봐도 시어머니는 며느리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 말지어다 하는 말 안 나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겸손을 쌓지 않으면은 주님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내려가실 수 없을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